할렐루야. 아멘. 우리 학생들도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원인 성도님이 손을 번쩍 드시고 제일 높이 드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앞으로 손이 아파서 어깨가 아파서 못 드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언제나 번쩍번쩍. 제가 이번 주에 요 어깨가 좀 걸렸거든요. 좀 걸리니까 요만큼 드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도요. 이 젊은 저도요. 요만큼 드는 게 힘든 거예요. 그거 아프니까. 근데 우리 연세가 그래도 지그시 드신 우리 권사님이 할렐루야 이렇게 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은혜가 돼요. 저도 좋아졌네요. 금방.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살아계시니까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귀에 또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복을 받을 자는 누구인가? 복을 받을 자는 누구인가? 아멘. 여러분 다른 주일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번 주 예배에 오신 분들은 더 수지를 맞으셨어요.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복이에요. 복. 그냥 복이 그냥 넝쿨째 들어올 줄 믿습니다. 누가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할렐루야. 복 받으실 준비 되셨죠? 준비가 좀 덜 되신 분이 계신가 봐요. 자, 복 받으실 준비가 되셨죠?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복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려고 말씀하셨지 그러지 않을 거면 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먼저 우리가 복을 받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런 결실을 맺고 그 강물을 따라 아주 그냥 푸릇푸릇한 이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열매가 자라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열매를 먹고 생명 과일을 먹고 치료하는 이파리가 되고 그 안에서 기뻐 뛰고 즐거워하며 온 땅에 그 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믿음의 걸음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요. 아무리 많이 와도 이 그릇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진 그릇에 물이 고일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을 받을 자와 저주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그렇게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복 받을 자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지금 자기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복된 길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저주스러운 죄악의 길을 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어리석은 길로 가는 그들에게요, 지금 너희들의 그 죄의 길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느냐? 그 길은 저주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다. 어서 빨리 하나님의 복된 길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능력을 자랑하며 의지합니다. 자기의 탐욕과 정욕, 그 고집스럽게 그 죄악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갑니다. 그 자기 멋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국가적인 위험이, 또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지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1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에 이제 비문을 새기듯이 그렇게 글귀를 새기는 것처럼 그들의 죄가 마음판에 깊이 새겨진 거예요.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깊이 철필로, 금강석 철필이면 금강석이 제일 강한 금속 아닙니까? 그렇게 지워지지 않도록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그들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심각했습니다. 결코 그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는 것이요, 비가 온다고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돌 비문과 같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필로 쓴 비문과 같이 죄는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한다고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후회의 눈물을 날마다 흘린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용서받은 사람이 참으로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자, 그 복된 자,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에요. 부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호소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호소이기도 하지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복된 자이고 어떤 사람이 저주받는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을 사람에게 두고 이 세상에 주는 그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본래요,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대단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보면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요, 다른 동물과 달리 발달이 아주 덜 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10개월을 있어도 그렇게 덜 된 상태로 태어나요. 송아지를 보세요. 송아지 태어나면 조금만 있으면 금방 일어나가지고 또 펄쩍펄쩍 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일어나는 건 말 말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뒤집는 것도요, 4개월, 5개월이 걸리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또
뒤집기 한 번 하면 그거 보고서 부모님들이 야 뒤집었다 얼마나 박수를 치면서 좋아합니까? 송아지가 보면 웃을 거예요. 야 그거 이제 그러고 뭘 이렇게 좋아하냐? 1년은 돼야 그제서야 일어나서 아장아장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보다 송아지 얘기는 그만합시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스스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생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가만 보니까요, 다 큰 성인도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꼭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는 그렇게 사람이 서로 도우며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이렇게 받고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누구를 의지할 거냐? 누구를 의존할 거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존할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사람과 이 세상을 믿는 것, 의지하는 것,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3개나 나옵니다. 근데 이거 3개의 단어가요, 히브리 단어가 다 다른 단어를 썼어요. 먼저 맨 처음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할 때 그 사람은요, 아담입니다. 아담. 일반적인 아담, 이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 일반적인 사람이 사람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지지 못해요. 그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도 책임 못 지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을 또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책임져 줄 거라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계속 지금 마음에 남는 게 그 7번 교회 사역하면서 그 어머니가 좀 몸이 안 좋은 그 자식을 보면서 늘 옆에서 보필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자식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점점 나날이 힘이 약해지고 건강이 쇠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늘 그거였어요. 전도사님, 지금은 그래도 제가 저를 돌볼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또 이제 생을 다하게 되면 저 아들은 대체 어떻게 할까요? 저 그거 생각하면 늘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돕고 싶어서 도울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인 것이. 부모가 자식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요, 그 자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목숨을 사람이 책임지지 못합니다. 대신 아파할 수도 없어요. 질병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나라의 흥망성쇠,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살고 죽는 것 모든 것이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할 때 그 육신이 바샤르입니다. 바샤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결핍, 부족, 결함, 이런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하다 그래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사람이 똑똑하니까요, 막 생명을 창조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 영역에 막 함부로 도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대단히 똑똑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한 시간 앞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밤에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주위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게 되지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금방 병들고 상하고 시들어 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요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이죠. 마지막 단어는 게베르입니다. 게베르. 여기는 반면에 강한 자, 용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없이 연약한 것이 사람이면서 또 강한 것이 사람인가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강하고 능력 있고 자신만만해요. 그렇게 교만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교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난 하나님 없어도 끄떡 없어. 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난 누구의 도움 필요 없어. 그렇게 자고하고 교만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전혀 자랑할 것이 없고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또 다른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이거든요. 그 애굽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요, 애굽의 군마를 의지했어요. 애굽의 마병, 그 강력한 마병, 야, 저 많은 마병이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를 구원해줄 거야,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 강력한 바로왕, 그 바로왕이 있으면 끄떡없어.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합니다. 그것들이 자기를 구원해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군마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힘, 부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량한 사막, 모래만 날리고 바위만 있는 그 사막에 앙상한 가지만 남겨져 있는 나무입니다. 쓸모없고 메마른 나무예요. 이렇게 사람을 믿고 사람을 힘으로 삼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말라 비틀어진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쓸모없는 인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메마르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인생이 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불행할까요?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7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물줄기가 말라버린 거예요. 완전히 물의 근원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다시 물이 솟아날 가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저수지 자체가 그냥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참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떠나 있으니 죽을 인생이지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떠나 있으니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런 인생은요,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것이에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벌에 처하기까지 파닥파닥거리면서 몸부림치는 그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성경은 저주받은 인생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형편을 모른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위를 가만히 보세요. 오늘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도 없이 이웃도 없이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열심히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쓰며 노력해요.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격려하며 칭송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이 자기를 책임져 줄 거라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자기의 쾌락 가운데 만족을 위해서 연락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의 소망에 기대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 부질이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부채질할 뿐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마음은 시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증세를 한번 보십시오. 외로움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이 GDP랄까요? 그런 경제적인 수치는 얼마나 많아져 갑니까? 그렇지만 우울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져가지요. 더 외로움이 커집니다.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 많아집니다. 각종 중독과 자살을 점점 더 많아집니다. 더욱더 황량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정말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그렇게 앙상한 모습으로 비틀거리면서 그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진 채로 그렇게 염려와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를 한번 보세요. 아버지를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신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롭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사업도 하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요, 고생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한 채로 살아갑니다.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야,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비참한 탄식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부르짖는 절규가 바로 이런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갈급하여 살지 못하는 것이요. 메마른 인생,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나에게 물 한 모금을 찍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자와 같이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무리 물질을 의지하고 부귀영화를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과 혈육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 끝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지가 뿌리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생수의 근원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생명수는 예수님뿐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 말씀하신 예수님,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며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실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살기가 어렵고 지금 인생살이가 고달파도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주님 주시는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을 받을 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자기 삶의 원동력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요, 메마름을 모르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족함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입니다.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인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가시떨기같이 그렇게 저주받은 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축복받은 인생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실하신 언약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언제나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또 의뢰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세요.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긴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에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요, 8절에 보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그렇게 비유했죠. 이게 사막의 떨기나무와 완전히 비교되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 같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 메마른 사막의 떨기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항상 그 잎이 푸릅니다. 가뭄이 와도 메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시사철 그렇게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도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은요,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복이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이 없어요. 그 뿌리는 물가에 심겨져 있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같이 타는 더위가 와도 상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더워도 생수의 근원이 함께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있어요. 항상 솟아나는 생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메마르지 않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자를 이렇게 복되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또 이루어 가시는 그 걸음걸음이 바로 복되고 형통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수가 되시는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시험이 와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찾아와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세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복된 자들이십니까? 정말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복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과 모든 삶을 맡기며 의뢰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풍파가 밀려오고
사막의 모래바람 같은 메마른 폭풍이 몰려와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주님 품에 이를 때까지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안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도록 이끌어 나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복된 자이다. 내가 복된 자이다. 날마다 선포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일어나실 때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요즘은 줄임말이 인기잖아요. 줄임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강담대두, 강담두놀, 강담대두가 따라서 합시다. 시작. 강담두놀. 좀 어렵죠? 강담두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주님께서 푸르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성경은 어려움이 아예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뭄이 올지라도 걱정이 없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요. 주님께서 푸르르게 하시니까요. 주님께서 그럼에도 열매 맺게 하시니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형통한 인생을 선포하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그 안에 심겨진 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에게 오늘도 풍성한 열매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이 길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업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